여기 보면, 슬라이드 쇼? 예. 어린 시절 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거, 아닌가? 나왔나? 아니, 뒤로 가고. 이 그림. 여기에 보면 잘 안 보이죠?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미안해요. 이게 이제, 아까는 아버지와의 연결점, 그 다음에 엄마와의 연결점, 그리고 아버지 엄마로부터 결여, 이런 걸 보여줬다면, 여기에는 나의 어린 시절은 누구와 가장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보이죠? 자, 보호자 아버지와의 연결이 어떻게 됐다고요? 1번 유형은 보호자인 아버지의 연결과 끊어져 있는 상태. 아버지가 되게 엄하시거나 굉장히 이렇게 명령적이거나 독선적이거나 주장적인 면이 많을 때 그런 어떤 형태가 일어나고, 2번은 보호자인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 다음에 4번은 둘 다 끊어지죠. 자, 그렇다면 2번 유형은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2번이 다 같이 마스크 시작. 2번은 다른 사람에게 시작. 어머, 너 이렇게 잘했네. 이런 걸 하면서 사랑에 애정을 가져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행동은 뭐냐? 거절당하지 않기 위한, 우리가 지난주 2번은 거절에 대한 자신이 존재감이 필요치 않은 거에 대한 두려움에서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발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깊은 수준의 2번은 집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원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거절당한다고 느꼈다. 그러면 무게감이 어떠면 이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 있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느낌을 가지고 컸다. 윤희는 집에서 엄마 입김이 더 세, 아빠 입김이 더 세? 그럼 니는 엄마가 너를 늘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은 안 들었니?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내 딸, 일로 와, 내 넓은 따뜻한 품으로 와, 이래야 되는데, 오면 질색팔색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거절의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지. 빨리 둘이 사과합시다. 시작. 미안해, 윤희야. 엄마가 그때는 조금 모자랐어.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윤희도 그렇고 예니도 그렇고 수아도 그렇게 아이를 키울 때 이런 게 어떻게 내가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 시각을 갖게 하고, 어떤 그 엄마 역할적 토대, 아버지 역할적 토대를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자, 거절에 대한 느낌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2번은 부모나 형제들에게 무슨 양육자? 괜히 막 동생 괜히 동생 돌보고 동생 뭐 이런 게 많이 형성이 되기 시작. 그러지. 그래서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지켜가려고 하는 패턴이 생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1번이 거꾸로 있어서 1번은 뒤에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이 순서가 1번부터 쭉 나오면 되는데 1번이 뒤에가 있어요. 4번은 자, 시작. 실망감. 그렇다니까, 난 너한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이런 연결이 잘 이렇게 전달되지 않으면 그 자녀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누구 탓만 하는 거야. 엄마 탓만 하는 거야, 애들이. 그 다음에 이제 6번. 자, 6번은 시작. 이게 뭐냐면 엄마에게 애착되어 있던 이 6번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게 공급받아야 되는데 이걸 공급받고 자란 6번들이 이게 잘 받으면 굉장히 성숙해지는 6번이 되고 이게 좀 너무 심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는 6번이 되고 너무 강압적이고 이런 부분이 너무 낙되면 소심한 6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도 괜히 이렇게 아빠가 보면 가슴이 벌렁거렸던 이유가 이런 면들. 수아야 걱정 마. 세상은 그렇게 두려운 곳만은 아니야. 세상은 그래도 괜찮아. 살아갈 수 있어라고 이런 격려와 지지해 주기보다는 그냥 따라다다다다 이러니까 자두고 뚫었고 나도 아빠도 우리 아들 때려서 지금 회개하고 있거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한테. 그때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막 그러거든. 근데 그런 역할적 토대가 용환 집사님은 동현이 안 때렸죠. 이용환 집사님은 동현이 안 때렸죠. 근데 혹시 집사님은 뭐 때리고 이렇게 안 해도 위협은 안 줬을까요? 위협. 그리고 오성순 권사님은 동현아 이거보다 나도 힘들고 우울하고 죽겠는데 저리가 그래서 아버지의 연결과 엄마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로 이 자녀들이 이렇게 배경적 스토리를 가지고 자라가는 시발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은 꼭 친정엄마가 옆에 있어야 돼. 애 키울 때는. 4번이 시집을 가서 애를 낳으면 그 옆에 꼭 친정엄마가 있어서 애를 같이 봐줘야 돼. 그냥 놔두면 제정신이 안에서 키울 힘도 없어. 야, 할머니도 안 돌보고 하니까 할머니라도 위에 할머니가 안 돌봐주니까 그래도 왕할머니가 돌봐줬잖아. 안 돌봐줬어. 엄마는 그때 정말 외롭고 너무너무 힘든데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줄 만한 상태가 아니었거든. 너네도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야. 무거운 짐 다 지고 가려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야. 엄마도 그때 예수님을 만났으면 안 그랬을 텐데 그때는 예수님을 못 만났거든. 교회는 다녀도. 저 오성순 권사님도 그때는 교회는 1등 신자였는데 예수님 못 만났거든. 그냥 교회에 미쳤던 거지 예수님을 못 만났던 거야. 동현아 사랑해. 이 소리가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 지금도 안 하잖아요. 두 사람 간에 안 하잖아요. 지금은 잘해요. 누가 해요? 집사님, 권사님이 하시나? 하긴 뭐 하루에 전화 통화를 이렇게 많이 하신 거 꼭 저렇게 두 분이 이렇게 가끔가다 이용화 집사 만나면 띡 점심때 되면 꼭 전화가 와 있어. 그 전화가 어떻게 근데 우리 사모님은 출근하면 땡 집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전화할 일이 없어요. 저를 너무 잘 믿나 봐. 근데 난 아직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렇게 둘이 뭐 밥 먹거나 그러면 되게 기분이 좋은데 내가 알았어. 요번에 그 금 쪽이 나오면서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엄마가 강압적이고 부모가 강압적이고 이런 형태에서 많이 큰 자녀들이 해피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피성, 의존성 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애착 불안증, 해피 불안증. 또 하나는 무슨 인데 생각은 안 나는 나는 두 개가 다 들어간 것 같아. 애착. 우리 사모님에 대한 애착. 그래 보면 되게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사랑해서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사모님을 보면 내가 막 이렇게 그런 거야. 애착.
그리고 저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못 놓는 그런 거 애착하는 거 있잖아요. 귀찮아, 오지 마. 이러면 난 더 갈 거야 하는. 그러면서 이 의존증, 그 회피, 삶이 너무나 무겁고 삶이 너무나 무섭다 보니까 내 혼자 스스로 개척한다라는 것보다는 이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뭔가를 시도하는데 가슴이 벌렁거리고 심장이 멎을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싫어, 못해, 난 안 해, 이런 게 생기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강압적이고 부모가 너무 김정은 같은 스타일로 키우면 자녀들이 기죽고 산대요. 근데 제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아마 엄마 아버지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많이 연결되어 있었던 게 6번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런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경수가 세상은 그냥 아름답고 따뜻한 곳이야. 야, 집에서 자빠지지 말고 오늘에 마늘 심으러 와야지. 야, 모내기 하러 와야지. 이랬던 아버지였다면 너무 책임감, 너무 무거운 짐만을 지는 아버지 역할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아버지가 없을 땐 세상에 대한 깊은 불안과 자신이 독립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에 대한 이 부분이 어려워서 이들은 세상이 항상 불안한 관점으로만 보는 거예요. 불안을 계속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요소들 가운데 내가 컸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자, 보호적인 인물, 특히 아버지와 연결이 단절되어 있고 어린 시절 안내와 구조와 지원에 대한 이 관점에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받다 보니 너무 엄격하거나 너무 임의적으로 너무 무모하거나 이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원칙에 대해서 심하게 좌절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받는 것보다 더 엄격하다. 나는 매우 착해서 아무도 나의 잘못을 발견할 수 없도록 할 거야 라는 이런 내면의 자신의 완벽하려고 하는 이런 내면적 이 무의식을 가지면서 성장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가 막 보이고 엄마 아버지가 보이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 아버지를 붙잡을 거예요? 용서할 거예요? 나는 이 아버지를 어차피 살아계시지 않으면 상관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그 아버지의 영향력적 토대와 부모의 영향력적 토대가 내 무의식 속에 저장되어 있다,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빨리 주님, 내 아버지의 연결고리를 십자가에 내어드립니다. 이 과거에 내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던 내 아버지의 상처, 내 어머니의 상처의 무거운 짐을 치료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그때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이런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서 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자, 한번 합시다. 다 하셨죠? 숙소로 오면 집에 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은 주제가 뭐냐면 어린 시절의 성장적 배경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도 또 성장 배경, 아버지, 엄마의 언어적 이걸 가지고 또 할 거예요. 분명히 제가 아침에 와서 이런 거를 다 넣었는데도 왜다 이거 아닌데. 여기 있네요. 진짜로. 아니, 저번 주에 동현이 보고 넘겨달라 그러니까 이게 불편하더라. 그래서 올해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집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담아놨는데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발달심리학 시작. 부모가 내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양육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무슨 아이? 우리 김순덕 권사님 엄청 착했을 것 같아.
지금도 착하시죠? 온 동네 착한 아이로 가려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근데 자신감적 결여의 착함일까요? 자신감이 뿜뿜해서 착한 걸까요? 살아날 것 같으니까. 자, 1번에, 첫 번에 보면 나쁜 행동을 하거나 서투르게 했을 때 벌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자주 나무람을 당하거나 모든 것에서 결점을 찾는 버릇이 생겼다. 어쩌면 좀 더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1번들은. 이해가 가죠? 아버지가 그랬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까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버지가 그랬다 그랬겠지? 응, 아버지가. 아니,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애들한테 그랬을까요? 예, 예, 좀 엄하고 약간 아까 어떠면 아버지가 좀 더 완벽주의적이고 책임감이 강하고 뭐 이런 그런 성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찍 성숙하여 형제 부모에게도 뭘 노릇할 것을 요구받았다고요? 어, 이게 생각나죠. 이런 환경 속에서 성장의 토대를 많이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 크게 그 책임감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아유, 엄마 아버지가 건강해서 그랬어요? 안 건강해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돌아가셨지만은 이전에 나의 성격이 형성될 때 이제 6세 뭐 이전까지는 이런 어떤 영향 아니면 그 이후로도 영향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렇지, 그렇지. 자, 세 번째는 뭐 해야 된다? 어, 너는 잘해야 된다라는 강요를 받게 됐고, 이게 어른 같은 책임감, 심각함에 대한 발견을 했고, 자제력을 키우고, 규정된 당위성,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는 스스로 이걸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나에게 시키는 게 내가 당연해라는 이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속에서 이제 큰 것이 뭐냐? 착한 아이예요, 착한 아이. 이게 너무 가둬놓고 키운 거야. 그래도 이용만 지사님은 형은 안 그랬거든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봐. 아빠가 지원해 줄게. 이러면서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 지도적 방법일까요? 안 좋은 지도적 방법일까요? 그건 또 맞는 거예요. 부모는 절제를 시킬 수 있는 능력과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어느 한쪽만 이게 하다 보면 너무 과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만 이 두 개 부분을 적절히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모가 좋은 부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용화 지사님 내가 보기에 두 가지를 잘 했을 것 같아.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라고 하는 의식이 있었으니까. 그쵸? 해봐. 아버지가 다 못해줘도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이러면서도 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우리 애들 또 이러진 못한 부분도 있는, 많이 그들을 규제는 안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규제는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자신이 생각하기에 완벽하게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꺼려하게 됐고 다른 사람의 비판을 듣기 전에 자신의 비판을 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이 비판 이런 요소를 가지고 성장한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권사님? 그렇죠. 이게 어린 시절에 성장적 배경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양 누꾸는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가운데서는 누구나 다 똑같아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 다음에 2번 유형은 무슨 아이? 자,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애정결핍, 사랑결핍, 그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에이. 두 번째 시작. 윤희는 동의해요? 그러지.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지. 이렇게 살은 게 내 때문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받으려고 했기는 거짓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구나. 이걸 아니 기분 나쁜 거죠. 에이,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자, 세 번째 시작. 윤희는 이 세 번째가 어떻게 발달된 것 같아요? 엄마 나 이거 줘 하면 윤희는 받을 때까지 땡깡을 놨어요? 그냥 포기했어요? 생각은 있었는데 행동으로 못했죠. 그게 지금 가끔 가다 보면 확 뒤집어지면 깽판 부리는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이 억압됐던 마음이 이제 폭발해 나오니까 언제까지? 내 속이 시원할 때까지 하는 거야. 내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다라는 이 무의식적인 욕구가 발동돼 나오면 누구한테 화풀이를 다 하고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는 미안해, 내가 잘못 키웠어. 그러지만 엄마가 지금 주에 십자가를 지고 받으니까 네가 옛날 같았으면 네가 아마 밤탱이 얼굴 그냥 막 뺨때기를 맞아서 욕을 바가지로 먹었을 거야. 그러나 엄마가 십자가를 지고 얘야 미안하다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참고 오겠는데 너 지금 터지기 전말다리 옛날 터졌으면 넌 쫓겨났다. 요즘은 안 그래? 요즘에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게 정상이야. 왜냐면 네 안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근데 나오면 그거 이상한 거야. 그거 네가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막 나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생각만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런 게. 바로 자신의 욕구를 토로하면 이게 외면당하고 막 이게 거절당하고 이런 게 많은 형태 속에서 성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그래서 자신의 욕구를 뭐 해야 되는 것만? 자제하는 것만 훌륭한 생존 방법으로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들이 이 자신의 욕구를 외면하고 남의 욕구만 도와주려고 하는 패턴으로 나온 게 이게 바로 필요한 사람이 되고 돕는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시작. 여기 4번, 5번의 내용을 가지고 윤희가 이런 상태를 가지고 연애를 하면 남자친구는 얘가 별론데도 끌려다닐까 아니면 주장을 할까? 주장을 할까 끌려다닐까? 그게 자기가 좋은 사람 생겨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꾸 끊어내고 그 사람의 욕구를 맞춰주다 보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시작. 그러니까 잔소리에 예민하고 꾸지람에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순희 지사님은 윤희를 자꾸 꾸지람을 주거나 예민하게 하면은 병나요, 병나. 자, 윤희가 지금 시바렁 거리고 있으니까 엄마는 제일 먼저 할 말, 미안하다, 내가 못 나와서 그래, 빨리 시작. 그래도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이해되니까 우리 윤희에 대해서 이해가 가고 엄마에 대해서 이해가 되니까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 종류밖에 없어서 천만다행이라 생각합니다. 1번부터 9번까지 다 하면 엄청 오래 걸릴 텐데. 그죠? 아유. 이제 훌륭한 4번 아이. 무슨 아이? 감성적인 아이. 자, 시작. 이 이야기를 나한테 하면 나는 우리 엄마가 저 다리 밑에 있는 줄 알았어. 어린 시절에 내 무의식 속에 항상
우리 엄마가 아닐 거야 라는 이런 게 날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구나.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아마 이순희 집사님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엄마가 저 다리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이고 이순희 집사님만 그랬을까? 오성순 권사님 저런 생각 안 들었어요? 이런 게 있었다. 그다 두 번째, 자, 한쪽 부모의 죽음이나 이혼, 이사, 충격적인 변화의 부모의 편애적인 또 다른 상실감, 단절감, 박탈감을 체험하게 됐다. 너무 한쪽이 편애하는 이런 관점. 나를 자꾸만 질타하고, 이렇게 막 제압하고, 통제하고, 이러는 요소 속에 박탈감을 느끼는 아이를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뭐 하고 살고 있다고요? 나의 권순옥 씨가 저 다리 밑에 있는 줄 알았다는, 하니까, 이런 요소가 있었다는. 동현아, 동현이 엄마하고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아 생각 안 들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없었니? 아이, 넌 착하해서 그래. 착해서 그래. 찬영아, 너는 그런 생각은 문득문득 안 들었니? 아, 저것도 해피야. 근데 아마 기억이 나지 않을까. 엄마가 그래도 예수 믿기 때문에 막 폭언을 하고 막 지적질하고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오군사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윗대 부모님들은 편애적인 그런 게 되게 심했어요. 우리 엄마 맨날 나보고 공갈 협박을 했거든. 네 잘못하면 삼촌들이 혼내줄 거라. 저는 그래서 삼촌들이 나한테 너무 무서워서 그 앞에 있으면 너 아무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바뀌었다고 나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이야기를 하면 엄마는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엄마를 그렇게 막 좋은 엄마 보고 싶다 막 이런 게 별로 많이 들진 않아요. 그냥 엄마가 없어. 내 안에 엄마가 없으면 괜찮아. 더 중요한 게 내 안에 아버지도 없어. 내 안에 아버지도 없고 그냥 엄마도 없어. 순희 지사님, 엄마 아버지가 그 안에 있어요? 없죠? 오성수 고사님, 엄마 아버지가 있어요? 노골코아 같아요. 난 그래. 지금도 난 그래. 우리 엄마 지금도 뭐 82살인가 그러지만 그냥 늘 내 양심의 가책의 아들이니까 노부모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서 걱정을 하고 있지.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아버지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날짜를 기억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4번들이 그러더라고. 기억을 못하고 살더라고. 그거 희한해요. 10명한테 물어보면 아버지 생일이, 뭐, 24일이야 얘기를 해줘도 그 다음에 넘어가면 잊어버려. 그게 희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4번 유형의 자식들을 둔 부모는 자식들로부터 부모 생일을 얻어먹을 생각을 할 꿈도 그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자, 이걸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가 너는 참 괜찮은 아이야. 너는 참 멋있어. 이렇게 했으면 내가 괜찮은 아이구나. 내게 소중한 아이구나. 이랬을 텐데 나의 존재감이 없는 아이라고 계속 주입이 되다 보니까 자신이 존재감이 없는 아이가처럼 느껴지게 성장이 됐다는 거예요. 아유, 진짜 권순옥 씨 어떡하면 좋을까? 뭐 이제 와서 후회한들 어떡하겠어. 이미 내 자식도 다 컸고 나도 대가리 클 만큼 다 컸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것밖에 없겠죠. 그죠? 과거 쪽에 내 부모가 못했다고 내가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변할 것도 없잖아. 이미 내 과거는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나는 치료받을 수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걱정을 할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4번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거 4번들 이 내용을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복사해가 좀 갖다 달라고 그럴게요. 이거 끝까지 다 넘길라니 많아. 이걸 어떻게 해서 한 슬라이드씩 넘기는지 몰라요. 6번만 보면 됩니다. 6번은 무슨 아이? 참 충실.
6번들은요, 회사 생활 30년을 하잖아요? 결근을 하거나, 결근을 하면 30년 동안 10번도 안 된대. 죽으라 하고 몸이 부서지라 하고 그렇게 특별한 일, 뭐 부모님 상, 뭐 여러 가지 그런 일 빼고 자기가 인위적으로 오늘 너무 못 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잘 빠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30년 다녀도 10번도 안 된대. 빠진 날짜가. 이렇게 힘들게 살까요? 첫 번째는 시작. 그러니까 세상은 안전한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세상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라는 사실을 계속 주입이 되도록 배경이 그렇게 자랐다는 거. 두 번째, 시작.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일관성. 그래서 알코올 중독, 도박, 폭력 이런 게 6번들의 성장적 배경에 상당히 이 요소가 많이 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규율이 엄하거나 엄격하거나 그리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는 이런 게, 그리고 막 기분이 좋을 때는 잘해주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막 야단치는 이런. 니네 아버지도 그랬니? 니 어떡하니? 이미 지나왔는데 용서할래? 니 계속 그만 가지고 살을래? 니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이 아버지가 좋아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기 위해서 아버지 용서하는 거야. 이제서 내가 기죽었던 거는 꼭 엄마만 문제가, 내가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 이런 성장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긴 좋네. 이런 공부하니까 자기가 왜 그런지 이해를 가는 거 보니까, 야, 니네 학교에 있는 애들 다 데리고 와라. 니네 친구들 다 데리고 와. 이거 해서 걔들이 건강해지면 니네 학교 문제 있는 아이에게 좋은 학교로 소문나면 혹시 아냐? 대통령이 나한테 상 줄지. 아니, 포천시장이 나한테 상 줄 수도 있어. 큰 너네 교장이 아마 나한테 감사패 줄 수도 있어. 돈 하나도 안 받고 해줄 테니까 오라 그래. 내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자랐구나. 이해만 되면 충분히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쵸? 웃기죠? 근데 수아는 한 명도 못 데려올 거야. 자, 책임감, 윗사람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른 아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예의 바른. 이용만 지사님은 유교적 사상 배경이 많은 아버지 영향의 밑에서 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바른 아이, 도덕주의 아이, 바른 생활 아이 이런 거를 굉장히 주문을 많이 받게 됐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이용만 지사는 이렇게 탁 하고 얼마나 힘들었지. 시작. 얼마나 힘들었지. 괜찮아. 이게 이런 속에서 내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내게 집을 지어줬으니 내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지금 이영만 집사님 걸어왔던 모든 길은 지금 누가 걸어가 그 길을 따라갈까? 아니지, 수아가 따라가겠죠. 그죠? 이영만 집사님이 충실하고 충성된 이 아이로 살아가기 위한 배경이 달라도 그 시스템대로 계속 가게 되겠죠. 나중에 잘 살았다가 보기에는 참 인생이 별게 아니구나, 이런 마음에 빠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근데 6번에 우리 사모님이랑 이용원 지사님이랑 수아는 여기에 동의가 해요? 안 맞아요? 얘는 맞는데. 근데 이렇게보단 이런 말들을 많이 듣고 잘할 수 있는 요지의 성장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어쨌든. 2번. 1번. 그래서 안전 제일 빵. 그게 항상 이 불안이 내게 심겨진 거야. 그게 불안하다 보니까 이들이 미래는 자꾸 뭘 해야 된다?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 패턴이 나오기 시작. 항상 세상이
안전한 곳이라고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불안한 곳이라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다 보니까 세상이 참 좋은 곳이 아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저절로 나올까요? 내가 세상은 험악하고 힘든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기 속에 자꾸 갖게 될 거야, 무의식적으로. 죽을 만큼 살아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형태가 생기게 됐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얘기했던 1번 유형. 그렇죠. 그게 왜냐면 이게 기질과 영향력이 결합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집사님 유형의 기질과 1번 유형의 기질은 다르거든요. 근데 그 기질 위에 그런 영향력적 토대에 이런 패턴적 요소도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였는데 왜 이렇게 못 그랬을까요? 오늘은 더 하면 좋겠죠. 그냥 할 게 없어. 오늘 딱 요거 3가지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좋은 여러분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서 해상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과거에 묶여있던 모든 기억으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멍에를 벗겨주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